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듯 말듯 한데 명확하게 정의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도 사람들은 알쏭달쏭하여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대충 알듯 말듯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만물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아주 선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진리의 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 어떤 공공장소로 모이는 것, 즉 집회 또는 심의를 목적으로 의회의 공공장소에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을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 조직을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독교의 종교의식을 지키고 종교 모임을 열고 이 일을 처리하는 모임을 기독교적으로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체 집단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개교회들과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들을 모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로. 빌레몬서 1장 2절에 개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은 개별적인 개교회들에 대한 표현이고, 공교의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여기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개별적인 개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므로 교회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나와서 다시 아담에게 돌아가 둘이 한 몸이 되었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산출되어서 다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대개 개척한 목사들이나 멤버들이 그 교회의 기원을 자신들에게 두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것으로 그분께 예속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개척을 했던 헌신을 했던 부흥을 시켰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꼭 주인 행세를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개척한 목사, 재정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장로, 영향력 있는 직분자 등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진리인 예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의 원리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교회가 사명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는 이를 위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헌신한 사도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모이자 어김없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며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대항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몸된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지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셨고 교회가 너무도 중요한 곳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광야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어 교회의 또 다른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